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또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족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에서 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장은 모세의 설교로 호렙산에서의 언약, 즉 십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제2세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유일신,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산, 또 다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와 여러 신들, 날씨와 또 비와 또 여러 가지 풍요롭게 하는 땅의 신, 돌의 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이 있는 그 다신의 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라는 이 말은 그 쉐마라는 뜻인데 우리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에 잘 듣고 또 새겨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이런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라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심장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심장 속에는 생각, 의지, 감정, 재물, 지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또 온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재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의 모든 것, 그것을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여호와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어제와 말처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10절에서 11절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성읍에 거하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채워져 있는 집을 갖게 될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얻으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약 그런데 네가 들어간 그 땅에서 풍요에 젖어서 번영에 젖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말하는 건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런 위험과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결국 그 땅에서 너희들이 쫓아낸 민족처럼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풍성함의 삶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
여호와만 섬기려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진노를 받았는지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노냐? 그 마사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사의 사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자, 마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자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목마르면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낸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삶.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는 마사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을 홍해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삶의 여건,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역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리석은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반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제2세대 광야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지켰던 믿음의 유산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하며 복중에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이 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신앙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